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가장 먼저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물두멍에서 씻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읽은 말씀 17절부터 21절은 이제 물두멍을 만드는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22절부터 33절은 거룩한 향기름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8절은 거룩한 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두멍이 뭔가 그 만든 재질은 뭘로 만드냐면 노수로 만들어라. 생김새는 어떻게 되냐? 약간 그 세수대야 같이 물을 담을 수 있도록 뭘로 만들었다고요? 노수로. 우리도 옛날에 보면 그 대야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렇게 온팍하게 그 대야 같이 있고 밑에 받침이 있어요. 아예 그 절구통 같이 밑에 받침이. 근데 그것도 뭘로 만드냐? 노수로 만들어요. 노수로 만들고 그리고 어디에 이걸 두냐?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딱 놓는데 어디에 놓느냐? 바로 그 회막 성소와 이 지성소가 있는 그러니까 그 회막으로 들어가려면 성소를 먼저 들어가고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이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성소로 들어가는 그 앞에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제단이 있고 제단과 이 회막 사이에 이 물두멍을 두어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뭐 하는 거냐? 바로 그 용도는 이제 1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자,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여기에 이제 뭘로 만들고 그걸로 뭐 하는 건가? 그것을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그것이 준비되어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씻으라. 여기가 그러면 무슨 세수하는 곳인가? 그리고 그 회막에 들어갈 때 씻으라고 한 것이 요즘 코로나처럼 어떤 위생을 위해서 그런 건가? 무슨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그런 것보다도 바로 제의적인,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그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의미가 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무엇이냐? 그 앞에서 물두멍에서 이 제사장들이 씻는 것은 첫째는 무엇이냐? 생명의 문제다. 살고 죽는 문제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그 회막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하냐? 반드시 이 물로 씻어야 된다. 반드시 씻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곧 이제 이 물로 씻고 들어가면 안전하지만 물로 씻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된다.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씻는 의미가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고 가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서, 십자가 보혈로서 아무리 좋은 물로, 깨끗한 물로, 백두산의 물로, 아무리 깨끗한 세제로 우리의 몸을 씻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씻겨지는 거예요. 곧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복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 영원한 천국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으면 조금 좋은 것,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그 정도가 결코 아니에요. 믿음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뭐예요? 생명이에요. 살고 죽는 것이에요. 곧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예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씻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씻겨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나 이제는 예수의 보혈로서 씻겨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자녀로 받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죄를 씻는 것은 살고 죽는 일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곧 이제 이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같이 다시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이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제사장은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임무가 있어요. 그리고 죄인인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바로 제사를 통하여 정결하게 하는, 곧 그가 선포하면 바로 백성들이 정결해지는 것이죠. 그가 제사하면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역,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자신이 정결해져야 된다. 곧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정결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스스로 매일매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야 돼요. 우리의 그 제사장이 사역의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고 그가 죄사함을 선포할 때 그 선포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될 때, 경건하게 될 때, 바로 우리를 통하여 선포할 때, 우리가 선포할 때 제사장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제사장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바로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되는 것은 조금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살고 죽는 생명의 문제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의 능력, 사람 숫자,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근원은, 그리고 그 능력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시작하고 그 안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 가운데 오늘 또 새로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물두멍에서 씻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한 예수 안에서 그 보혈로 정결함을 입는 것은 하나님 살고 죽는 문제인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늘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용기를 공급받고 또한 하나님 담대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먼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깊이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쉽고 명확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을 씻어 주시옵소서. 디스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손상된 부분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계와 외도와 애월 지역을 기억하시사 어떤 이유로 이곳에 거주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다가 쉬는 자, 낭망한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비택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을 거듭될수록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 섬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고치시고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터와 현장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오늘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죄가 씻어짐이 살고 죽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깨닫고 언제나 생명줄이신 예수님만 붙잡기로 결단하며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함을 깨닫고 사모하며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